오늘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만큼은 암송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심지어 불교의 스님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만큼은 암송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기독교의 교리를 핵심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6절의 한 절의 말씀만을 집중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의 흐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문맥의 흐름과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야 보다 자연스럽고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도 그 앞에 나와 있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이요, 이 말씀들과 연관지어서 살펴볼 때에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앞절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했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할지라도 그 당신의 백성들이 죽음의 저주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인데, 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 위에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놋뱀을 쳐다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죽습니다. 오직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놋뱀처럼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 위에 매달게 하신 것은 죄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믿어야만 살 수 있는 유일한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4절과 15절의 내용인데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즉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씀의 물줄기가 흘러내려서 16절에 도달하여 커다란 사랑의 저수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요,
하나님 사랑의 저수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방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실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말씀 속에 14절과 15절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전반부를 먼저 좀 보실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은 14절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노뱀처럼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달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후반부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똑같지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이 합쳐져서 16절의 말씀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 와이프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모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며 내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에요. 마음도 예뻐요. 주중에는 직장 생활 하잖아요. 굉장히 피곤한데 밤에 잘 때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나 잠깐 들어보면요,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 피곤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속 전화로 또 안부 신방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아주 열심히 성도님들을 섬기는 모습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와이프가 저를 귀찮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좋은 말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말해야죠. 저보고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하루에 3번씩 해달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밤에 자기 전에 한 번, 그리고 낮에 일하다가 한 번, 꼭 하루에 3번씩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해달라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걸 꼭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 그렇죠. 예. 여성분들은 그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은 쌍방향이에요. 나도 너를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도 이만큼 나에게 사랑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사랑을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그 사랑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자녀들과 다툴 때가 있어요. 자녀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기대치가 있는데 부모의 기대치만큼 자녀들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다툼이 생기지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사람이잖아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원한 것이 있고 거기에 자녀들이 맞춰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은 쌍방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죽게 되었으니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영원한 사망과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끔찍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그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그 귀한 자식을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이걸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있으면 한 2살, 3살로 볼까요? 이 2살, 3살 된 어린 아이가 캔디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거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2살, 3살 된 어린 아이가, 그 연약한 아이가 그 좋아하는 캔디를 손에 꽉 쥐고 있습니다. 그 손에서 캔디를 뺏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연약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기뻐하는 것 잡고 있으면요,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억지로 그 손에서 캔디를 뺏어 보세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무섭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아니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계시는데, 그 기쁨 속에 붙들린 우리들을 그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 어떤 세력이 탈취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우리를 빼앗으려 한다면 하나님은 무섭게 화를 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가장 복되고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는 것인가 라는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면 우리는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라면 우리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막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괜찮아요. 막 살아보십시오. 그래도 우리의 구원이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너무 열받아서 주체를 못할 때요, 세상 사람들처럼 술 드시러 가세요. 돈이 필요하세요? 도박하러 가세요. 막 쾌락을 즐기고 싶으세요? 음란한 곳으로 가세요. 마음껏 살아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막 살아도 됩니다. 점점 이상하게 보이시죠, 제가? 그런데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막 살고 싶은데 막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입니다. 사람이 출생해야 성장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을 향하여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거룩함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요, 내 자신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담배 못 끊습니다. 내 힘으로 도박장 가는 거, 도박하는 거 못 끊습니다. 내 힘으로 내 성질도 누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죽음까지도 정복하는 그 위대한 능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결론적으로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이 사랑의 저수지의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저수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니고데모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니고데모에게 임하게 되자 니고데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19장 3번이 나오는데 그 3번의 모습을 살펴보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장의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모습입니다. 니고데모의 처음의 모습,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라는 표현을 3번이나 거듭거듭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니고데모가 시간이 흘러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여 아랫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께 오자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부으며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다시 잡아오려고 할 때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는 율법에 따르면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들은 후에 그 사람을 심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말을 듣기도 전에 왜 무작정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 예수의 말을 먼저 들어봅시다. 니고데모는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듣게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달라질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니고데모의 자리가 바뀐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의 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합니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고데모의 서 있는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귀, 명예, 권력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의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해야만 내 성공과 내 신분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들의 편이 아니라 그들이 싫어하는, 반대하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자신의 성공과 명예와 부귀는 다 버릴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 진리와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마 이런 찬송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랑의 말씀을 증거해 주었고 그 사랑으로 니고데모는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거듭나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의 모습을 볼게요.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그 시체를 끌어다가 정성을 다하여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입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는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했는데, 모략과 침향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물품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싼 물품을 니고데모는 어느 정도로 가지고 왔냐면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하잖아요. 100리트라가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하면 약 75파운드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것뿐만이 아니라 그 비싼 물건을 75파운드가량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7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나의 신분도 버릴 수 있었고 19장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소유물, 나의 물질, 나의 돈도 다 내려놓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김준기 집사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발견한 사진인데, 이 바티칸 성당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 바로크 시대 때에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십자가에서 내림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꼭 한번 찾아보셔서 유심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저기서 몸을 굽혀서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내리고 있는 사람 있지요. 저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뭉클해집니다. 특별히 니고데모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니고데모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나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었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었다. 나는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회적인 신분도 버렸고 내 재산도 다 버릴 수 있었다. 나는 이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니고데모가 변화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었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단둘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예수님께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속상한 것 있으면 예수님께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변화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더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요, 그때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그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변화되어진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우리 교회가 능력의 교회가 되어 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키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 내용을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기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능력의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